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일회 선교회 회장을 하실 때 목사님 특별히 너무 회장직을 잘 하셔서 2년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2년을 회교로 이렇게 함께 섬겼습니다. 그때 회교로 섬겨서 만날 기회도 많았었지만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았던 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 늘 잘해주셨어요. 맛있는 것도 주시고 가면 지수성찬 차려놓고 그 짧은 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님이 또 성도들이 잘 섬겨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도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최희동 목사님 언젠가는 내가 우리 교회 한번 꼭 모시리라.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언제라? 오늘이라. 한번 따라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벌써 생김 자체도 젠틀하시고요. 또 총회나 노회에서도 잘 쓰임받는 참 귀한 목사님, 우리 일회선교회 대표적인 그런 얼굴이기도 하신데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누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념일인가? 벌써 제목 자체가 벌써 은혜가 철철 넘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마음이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막 뛰어요. 저는 우리 심재용 목사님을 뵈면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선교에 열정이 있는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지금 여기 강단에 올라오니까 방석이 있는데 벌써 대한민국 지도가 방석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무릎을 꿇고 섬기시는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곳에 있지만 목사님의 목회와 마음과 기도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느끼는 거는 오직 교회밖에 몰라요. 오직 말씀밖에 몰라요.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참 이분은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이구나. 선교의 열정이시고 목양의 열정이신 귀한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귀한 강단에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세워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과 환영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기 PPT 하고 계신 자매님이 하은이에요. 하은이는 다 예뻐요. 또 제 딸이 하은이거든요. 하은이는 다 예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성이 심이잖아. 심이 예뻐서 심하은이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 둘째 따님이 하영인데요. 여기 계시는군요. 우리 교회 청년도 하영이가 있는데 찬양을 참 잘합니다. 오늘 우리 하은이, 하영이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크게 우리 한번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때는 최고의 큰 목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서울 풍성왕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웹툰이라고 지금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인터넷 연재 만화입니다. 저희 세대는 웹툰이 아니라 만화방에서 보는 만화책이었어요. 근데 그 웹툰이 드라마로 많이 제작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는데요. 웹툰이 나오기 전에 조선일보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재된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연재 만화가 있어요. 고바우 영감은 들어보셨죠? 고바우. 그런 것처럼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이렇게 4단짜리 짧은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강남의 유명한 변호사이고 빌딩이 2채가 있는 부자야. 그리고 나는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나의 청혼을 안 받아주는 거야? 왜 내 스펙과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 만화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배경과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너가 싫어. 이런 짧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건물이 크고 학벌이 좋고 세상에 유명인들이 교회 다니고 재정이 많고 뭔가 다양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교회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이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이곳을 하나님은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드럼 친 자매님하고 옆에 계신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 관계세요? 집사님과 청년. 피는 안 섞였어요? 근데 꼭 피가 섞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육신의 피는 안 섞였지만 주님의 보혈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피로 섞였으니 편안하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져요. 환경을 따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소개하는 2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직원으로 쓸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40살이에요.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몇 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탁월해요. 열정도 있어요. 젊음도 있어요. 신체도 훌륭해요. 그 한 사람이 있고요. 80세에 처가살이하는 양치는 노인이 있어요. 자, 이 2사람 중에 여러분이 CEO라고 한다면, 면접했다면 누구를 일꾼으로 선택하실까요? 1번이죠. 40세에 가문 좋고 학문 좋고 열정이 있고 스펙이 좋은 모세예요. 우리 저 안경 쓰신 분이 벌써 모세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1번도 모세고 2번도 모세입니다. 1번은 전반기, 2번은 후반기 모세입니다. 예. 다 저렇게 어떻게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치셨습니까? 목사님이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40세의 모습과 80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다 40세의 모세를 직원으로 쓸 거예요. 가문 좋죠, 학문 좋죠, 열정 있죠, 젊음 있죠. 80세가 되도록 처가살이 양을 치는 그 노인을 누가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 80세의 촌노 목자 모세를 쓰셨습니다.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모세야, 너 젊음 좀 유지해 가지고 와라. 너 학문 좀 더 배워 가지고 와라. 그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더 많은 성경을 알아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헌금을 해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스펙이 있어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이 좋고 학문이 좋아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중직이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신앙생활에 늘 넘어지는 게 뭐냐? 스펙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을 벗지 않는 거예요. 내 신을 벗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 신을 벗지 않고 교회에서 섬기고, 내 신을 벗지 않고 목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풍성한 교회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은 주님 앞에서 내 자아의 신, 교만의 신, 내 의의 신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스펙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스펙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배경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죠? 우리 성경 박사님만 빼고 광야에 몇 년간 있었어요? 야, 여기 또 성경 박사님도 계시네요. 서울대 나와도 목사님 이거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예, 광야에 40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날 때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 귀합니까? 내가 서울대 나온 게 귀합니까? 내가 돈이 많은 그 배경과 백이 중요합니까? 광야는 그곳으로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배경으로 스펙으로 걷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났던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서울 풍성한 교회가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심재용 목사님 그 열정적인 목회의 그 유튜브 영상을 종종 보내주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불인지 몰라요. 여러분,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스토리가 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아멘 할 때까지 신앙의 간증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멋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왕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5장 17절을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여기 자막에 나오죠?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에?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출신과 배경과 가문과 학문과 스펙을 보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기준은요,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재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그가 많은 학문을 배웠고 모세처럼 출신이 좋아서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언젠가부터 스스로 어깨에 힘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습니다. 많은 군사가 생기고 물질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사울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 겸손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하느냐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감 갖는 거 필요합니다. 담대함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사무엘상 15장에 전쟁에서 이겨놓고 버림받은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버리실까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안 나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가 잘 나갈 때, 어깨에 힘주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겠고, 내가 기름 부어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보십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를 향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되죠.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왕이 되게 해주셨지만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싸워서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이긴 거야. 그것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서울 풍성왕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내 이름을 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접해주든 대접해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세워지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인생,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왕과 모든 짐승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사울은 불순종해 놓고 아각을 살려두고 살찐 기름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경제성이 없는 것들만 죽여놓고 자기를 위하여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만큼 헌금했는데, 얼만큼 헌신했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분만 높여지는, 그분의 기념비만 세워지는 서울 풍성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면 됩니다. 나는 무명한 자 되어도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면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이 교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신앙생활, 귀한 목사님과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니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울 풍성왕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을 거예요. 함께 했던 분들이 옆에 없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내 마지막 호흡까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하면 몇 명이죠? 진짜 성경 박사님이시네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입니다. 그때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 쳐들어왔습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몇 대 1이에요? 13만 5천 나누기 300하면 거시기 대 1이죠. 450대 1이에요. 그럼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긴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전략과 전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목사님 찬양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략과 전술이었습니까? 돌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함이었습니까? 순종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다. 순종이 기적의 통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으로 잡힌 것입니까? 순종의 결과입니까? 오늘 서울 풍성왕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9절을 보실게요.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하고? 남기고 뭐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뭐하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다 진멸하라.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음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는, 진멸하라의 의미는 모든 이 전쟁의 포획물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는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순종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오늘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좋은 걸 왜 죽여? 이 좋은 짐승을 왜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잖아. 이 짐승을 팔아다가 군사력을 사면 좋잖아. 용병을 사면 좋잖아.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서울 풍성왕교회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사울과 같이 됩니다. 순종한 것 같은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 생각에 이거 살려두면 좋을 것 같은데,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부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요. 이 정도도 순종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분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선택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울 풍성왕교회 성도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간음, 마음이 나뉘어졌다. 그게 간음이에요. 세상에서는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 간음했다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자, 우리 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천순이 집사님.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계세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그냥 예예요.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예요. 남편분이 나에게 사랑을 90% 주고 옆집 여자한테 10%를 줘요. 그럼 어떻게 만족하시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시겠어요? 시기하고 질투뿐만 머리끄덩이 작겠죠. 나에게 몇 프로를 줬는데 90%를 줬으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음이 뭐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긴 거, 이게 간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주일날 예배 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간음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 남편이 나에게 90%를 사랑하고 옆집 여자에게 10%를 주면 만족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싹 주머니에 넣어두고 가치 없는 것만 바치면서 이 정도 순종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실까요? 신앙생활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만족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성경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시고 열방을 섬기시는 그 일에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가 풍성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게 뭐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이거는 자기의로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기분과 형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지금 하고 싶니? 하고 싶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너가 하고 싶을 때 해. 그래야 효율이 좋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효율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육신이 있게 때로는 나 안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그 사건임을 잊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드나요? 내 생각과 일치하나요?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고 수없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너가 하고 싶을 때 하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할렐루야,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달콤하게 속삭여요. 너가 하고 싶을 때 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광기한 유혹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선포되어진 진리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하나님의 기념비가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죠.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사울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안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안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이 사울의 예배일 수 있어요. 나 예배했는데요.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요. 헌금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드리고 갔다고 해서 나 오늘 예배했어. 그런데 예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는. 오늘 그 유명한 말씀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제사인데 그 제사보다도 귀한 게 순종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제사는 누구의 제사냐?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순종의 제사가 인류를 구원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어마어마한 헌금이 거쳤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런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순종의 예배.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잘 안 치잖아요. 우상 숭배라고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무엇을 섬기는 죄와 같다?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고집 부리고 내 자아 꺾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라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자아를 꺾지 않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의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들이니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서울 풍성한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수요일날 금요 찬양 집회,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소그룹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어떤 예배로 모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 가운데 통독반장도 있다고 아까 기도하시던데, 통독반장님이 어느 분이셔요? 우리 백발의 집사님, 아유 존경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 반장님이세요? 성경 읽기 반장님 너무 귀합니다. 저기 있네요. 2024년 생명과 같은 성경 말씀 읽기 진도표. 훌륭하십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사무엘상에 보면 23절, 26절, 16장 1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받드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경청하여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2분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한 분은 96살 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슬픈 인간적인 장례식이셨어요. 빈소도 마련이 안 된 장례식. 유족이라고 하는, 유족은 70이 넘으신 아들 목사님 딱 한 분밖에 없는, 안치실에서 영정사진 놓고 드리는 입관 예배와 그 다음날 천국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2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고 7년을 요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90살 되신 권사님이셨거든요. 선교사님 어머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집으로 가셨는데 조금 답답해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런 고통 없이 그 90살의 연세에도 예배를 사모하셨고, 그분의 영정사진 빈소에 보니까 그분이 그 90살 노년 되시면서 쓰신 성경 필사노트가 있더라고요.
다 완성은 못했어요. 그 성경 노트가 여러 권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제까지 권사님 건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 다음날 주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서울 풍성한교회 동역자 여러분, 죽음 이야기에서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시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고통 없이 잠자듯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살이 되셔서도 그 예배를 사모하셨던 그 노 권사님, 그리고 성경 쓰는 것을 놓지 않으셨던 그 아름다운 권사님, 그래서 그 장례식은 간증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감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여 마지막에 전쟁에서 죽임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아름답지만 내일도 더 아름답고 내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은 더 기대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앞날은 더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1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는가? 19절 시작. 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물질을 따라갈 때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서울 풍성한교회 믿음의 교우 여러분, 물질이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하나를 드리고 열방을 품고 성교 예물을 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배 예물을 드려서 이 물질이 나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물질로 흘러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말씀을 버린 사울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지는가? 24절에 보시면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미래 준비도 못 해놨는데 어떻게 살지? 나 연금 준비도 잘 못 해놨는데 어떻게 미래 살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는 하시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미래에 준비되지 않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기념비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 기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떻게 적군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사무엘은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기념비 하나를 세워요.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냐? 따라서 하실 할렐루야. 에베네셀 기념비.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기념비는 우리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어서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에베네셀에 새겨진 거예요. 똑같은 기념비인데 사울을 위한 기념비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끝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보십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12개 돌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이 돌을 왜 세우는 것입니까? 후대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에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다. 후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서울 풍성왕교회에서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기념비,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야, 풍성왕교회를 누가 여기까지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우리 두 분 아멘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서울 풍성왕교회는 하나님이 늘 주목하시는 교회. 그래서 제가 언제 목사님이 또 불러주시면 오겠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소식을 늘 들을 거예요. 그럴 때 서울 풍성왕교회가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가 매주마다 세워지는 축복과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혹시 찬양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제가 찬양곡을 목사님께 드렸었나요? 없었습니까? 그럼 목사님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뭐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문을 들고 겸손함으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 아멘.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주 다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드럼 좀 쳐주실래요?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두 손 들고 왕께 만세 왕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드러내는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기념비가 내 인생 가운데, 서울 풍성한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믿음의 풍성함이, 하나님 예배의 풍성함이, 헌신의 풍성함이, 물질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순종을 통하여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